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2026년 7월 5일 동일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기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부름받은 자 나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오영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풀무불 같은 고난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난도 어려움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깨닫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구별된 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겸손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당함을 그 가족을 유라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와 각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주일학교와 선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신원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고 살아갈 때에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원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좌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듯이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일을 하지요. 외부에서 들어온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을 향해 백혈구는 자비가 없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해서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연약한 세포들을 향해서는 다르죠. 상처를 싸매고 보호하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됩니다. 외부의 공격에 무섭게 반응하지만 내 몸은 끝까지 살려내는 이 백혈구처럼 성령 하나님도 정반대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여기서 성령은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하셨죠? 검사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죄와 거짓을 향해서 무서운 권사처럼 책망하십니다. 세상은요, 그 책망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백혈구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듯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호자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 부른다고요? 다락방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다락방 설교에서 이미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에 대한 성령의 고발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검사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있는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악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한 제자는 배신을 하고 최고 수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정말로 근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잘 훈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칠 정도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먼저 계셨던 보혜사가 계셨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동안 다락방 설교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고요.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약속을 더해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생뚱맞아 보입니다. 앞선 11절까지는 검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작스럽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일종의 숨 고르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지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가 이해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짊어질다, 들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바스타젠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견디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었죠? 제자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도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위에 오르는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만 받는 고난이 아니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요, 이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지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기에는 제자들이요,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거운 진리의 짐을 제자들의 어깨에 억지로 지으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요,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영적인 근력을 얻게 되는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연약한 제자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얻게 되지요?
이제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요, 이 엄청난 진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바뀌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무게를 견디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먼저 성령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말은 길을 보여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사람을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끄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서서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은요, 아직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걸음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그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도 온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요, 삼위 하나님과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치와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우리 몸에서요, 이 손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즉시 움츠러들잖아요. 이게 그냥 내 손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보낸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이 뇌와 이 손 사이에 지시가 어긋나는 순간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성령을 통해 전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 자체를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것이 자의로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항상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과 충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십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사실, 자신들이 장차 당할 그 환난 때문에 짓눌러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의 일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죠?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고난과 환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던 성령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지요?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는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급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이런 거지요. 한번 무대 조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콘서트홀이나 공연장에 가보면요, 조명이 있습니다. 좋은 조명 기술자일수록 관객들은 조명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무대 위에 있는 연주자가 안 보입니다. 좋은 조명은 어떠한 조명이죠?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조명입니다. 관객이 야, 저 조명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연주자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은사가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높이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요,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한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나의 의, 나의 자존심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조금은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15절을 보면 됩니다. 15절에 바로 나오고 있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그 아들의 것을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과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성령님이 전혀 다른 두 얼굴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책망하시는 검사가 되십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은요, 그 성령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기다려 주십니다. 길을 잃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장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의미를 놓쳐버린 채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참 마음에 짐을 지고 힘들어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왜 그것도 못 견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바로 내 옆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옆에 계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때 성령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앞에 계신 그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이 상한 심령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막막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제자들은요, 정말 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서 가장 선한 길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상한 심령을, 나의 속상한 마음을, 나의 어려운 이 사정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이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며 이 막막한 앞길, 그 인생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동일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에 근심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정말 깊은 한숨과 탄식을 올려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한숨과 탄식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내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날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장 선한 길, 작은 고인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키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높아지는 교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윤영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윤 집사님 그 뇌 염증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심 많으십니다. 사실 뇌 수술이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윤영미 설교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과 내 의가 드러나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익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내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항상 살피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 기사님 뇌 염증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는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뇌 수술입니다. 참 마음이 겁나고 걱정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모든 짐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혹시나 내 말과 행동이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지 살피게 하시고, 나의 행동과 말이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드아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 것을 공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도들이 즐겨낸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할 텐데, 우리 아까 인사 기억나시죠?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하기 쑥스러운데, 저희 딸이 앞에 있어서 제 딸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 생각하면 저도 참 막막한데, 우리가 좀 그렇게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홀수달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 재직회 임원들과 권사의 연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요, 새가족 부실에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좀 전체적인 교회를 함께 나눌 텐데, 그렇게 꼭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인천 기독병원과 종합검진 그 혜택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층 주보대에 가면 그 검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에 그 자기 인적 사항 기록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에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시는 그 주임님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뭐 검사 받기 전에 먼저 그분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고, 내가 동인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한번 그 절차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충분히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고 이것이 괜찮다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병원 측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영업한 거고, 저 입장에서는 뭐 영업의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같이 하면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하실 분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에 요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고요.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시에 시작하는데 대신 토요일까지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6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고요. 토요일날은 6시 30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고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중에는 여러 가지 일로 번잡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토요일 하루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광고했는데 토요일날도 평소와 별 다름이었으면 조금 제가 실망할래나. 성도님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30분 늦췄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